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도 배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 안에서 말씀 이끄는 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서 이게 간단하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있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이 창조 원리가 깨져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그리고 28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창조 원리가 깨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이 창조 원리가 깨지면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그래요. 지금 불신 현장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삶이 그냥 일반화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이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창조가 깨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 이 삶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불신자들은 다 인정,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 그럼 다 힘들어요. 원인은 모르지만은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에는 삶이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는 힘들지 않다. 마귀가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기쁘다. 한마디로 틀린 것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틀린 것으로 각인시키고 틀린 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사람들 뭐 어떠냐. 그리고 아예 마귀가 우리 인간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틀린 것으로 아예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이쪽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 문제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아예 우리 인간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분명히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문제까지도 이겨버려요. 분명히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귀신이 있는데도 그 귀신을 이겨버려요. 이길 수 없는데 이겨버려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가치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온 겁니다.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3단체입니다.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이 삶이 정상적인 삶처럼 또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이 현장을 보고 그럼 이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을 교회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한다는 것이 이거 가지고 교회를 사귀려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희한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교회도 못 살리고 이 시대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시스템을 딱 세워놔야 됩니다. 복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현장을 보고 이 시대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가망이 없는 시대구나.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은 바로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거예요. 물 떠나 살 때는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이제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편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한데 구별은 해야 돼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에 우리한테 각인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네가, 예수 믿는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거거든요. 기본이 돼야 된다. 기초가 돼야 된다.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철저히 구원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특히 복음 깨닫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쉽죠. 너무 편하죠. 그리고 이 삶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삶은 자체가 힘든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복잡해요.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짜증납니다.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그냥 모든 시스템이 교회 가는 시스템이라면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면 돼요. 모든 시스템이 그냥 11조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11조 하면 돼요. 교회 갈 때마다 헌금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는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겁니다. 목사들이 막 훈련시키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도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훈련시키다 보니까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걸 벗겨야 됩니다. 근데 뭘로 벗기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 저절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줘야지, 아니면 좀 축복받은 사람이 보여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계속 찾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막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성도들이 잘 성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는 순간에 이 생명이 이제는 살아나는 겁니다. 죽지 않아요. 예수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죽어요, 진짜. 아주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못 죽여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더니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교회 스타일로는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냥 종교생활로 바뀌고, 당연히 기존 신자는 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복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감옥이, 노예 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기회가 온다. 서밋이 된다. 세계복음화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자. 그러는데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뭘 인내합니까? 그냥 누리는 거지.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노예로 간다, 감옥으로 간다.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목사님들은 자꾸만 교회의 일꾼, 또 이제 목사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더 끝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완벽한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또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뭐 누가 설교를 잘한다.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치유의 역사가 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막 전도의 문이 열린다. 어느 교회 가니까 막 능력이 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뭐 그렇게 멀리 가요. 90%의 미자립계를 어떻게 살리느냐? 목사들이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안 된대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니까요. 이 쉬운 걸 갖다가 자꾸만 사람들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살짝 피할 수 있고 누가 쫓아오면 빨리빨리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이 실제적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